어, 새해에는 복음서를 보게 되겠는데, 마가복음을 좀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쭉 보면 복음서 중에 가장 전체를 다룰 때 가장 다룰 횟수가 적어진 성경이 마가복음 같아요. 일단 제 개인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행전이라는 독특한 신앙에 어떤 연결된 어떤 있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성이 있고 신학적인 큰 흐름들도 가지고 있어 독특성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영성적인 독특한 신학의 색깔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게 구분되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토라, 구약 성경과 관계돼서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연결되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들이 마태복음에 잘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이죠. 우리 이제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들이 또 여러 교차적으로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축약된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마가복음은 다루더라도 다른 본문들을 같이 다루게 되고 이렇게 하고 좀 다루는 기회가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또 마가복음대로 마가가 기록한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에 독특한 또 신학, 또 신앙의 어떤 요점들이 중요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또 중요하죠. 근데 최대한 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할 때 제가 마가복음을 또 선택해 봤습니다. 이번의 방식은 한 장씩 지나가지 않습니다. 전체를 일괄로 쭉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 장으로 읽고 묵상하던 패턴을 한 장을 읽을 때 매주는 집중해서 좀 깊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읽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고난의 기사가 짧게 나와요. 짧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세 가지 광야 시험 받는 내용이 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하고 교차적으로 읽는 그런 방식으로 통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마태복음 그 주간에 읽기를 이번 주에 본문이 몇 절까지입니까? 13절까지잖아요. 그러면 야박하게 14절까지는 딱 읽지 말고 1장 전체를 그 주에 통으로 읽어요. 읽고 그 주에 주목해야 될 본문은 그렇게 오늘 13절까지 했으면 그 다음 주는 14절부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장을 넘어설 수도 있고 안 넘어설 수도 있는데 기사의 단위상 그렇게 양은 좀 신축성 있게 갑니다만은 한 장을 통째로 그 주에 그냥 전체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의 맥락 속에 그 본문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맥락이 중요한 흐름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고 그 주에 해당하는 그 기사의 내용은 아무래도 장보다 이제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본문이 나와 있는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사를 찾아서 병행해서 읽으면 또 다르게 또 말씀이 보여집니다. 좀 그렇게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한 기사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 풍성한 해석의 내용들을 좀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복음서 전체를 통으로 이렇게 본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냥 읽고 묵상하는 수준에서 스터디가 가미가 돼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자세를 가지고 노트를 꼭 가지시고 기록하고, 그러니까 주보를 매번 붙이세요. 붙이라기보다는 주보를 그 노트에다 끼우시는 겁니다. 끼우고 또 예배 때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주중에 큐티 내용을 적고 깨닫는 하여튼 그냥 정리를 잘할 필요 없이 읽고 묵상하는 대로 기록하면서 연구하는 자세로 노트를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교차적으로 읽으면서 참고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습니다. 개인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안에서 좀 집중해서 주중의 말씀을 깊이 성도들 읽어내는 걸 목표로 주일 설교는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만 듣는 성도는 좀 부족한 겁니다. 매주 이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주중의 말씀 미리 묵상하셔야 되고, 또 지나간 말씀과 또 다음 주에 올 말씀을 함께 통으로 보면서 계속 삶에서 말씀에 비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의 해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해석되어지고 해석된 것이 마음의 레마의 말씀을 부딪혀오고, 그 부딪힌 말씀의 조명함이 내 삶의 생각과 뜻과 정황들을 또 그렇게 비춰주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가 매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말씀 생활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셀 모임에서는 그것을 매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것 안 한다고 벌금 내란 말은 안 하지만 같은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서로 눈치는 주기로 서로 합의한 사람들이 셀의 멤버들입니다. 잘 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이번 주 묵상 안 하면 난 2번 합니다. 이런 자세가 서로 상호 목양을 하는 사람의, 당신 이번 주 기도 못했으면 내가 이번 주 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을 서로 짐을 지면서 세워가는 크로스 체킹을 해주는 이제 그런 모임이 셀이기 때문에 적어도 스스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렇게 말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오리엔테이션 됐죠? 예. 가끔 우리 교회 우발적으로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참석하겠다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매주 참석하는 분들은 말씀을 주중에 늘 붙드는 그 훈련이 없으면 이 말씀은 계속 피상적인 또 수동적인 자세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원래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겠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되는 말씀으로 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지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전파하는.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나마 보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 소리가 나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의 시간적 서열에 있어서 가장 앞에 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는 33년의 생애 이후에 성령 시대의 본격적인 사역들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기록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첫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사복음서의 시간적 출발은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시대적 마지막 시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쓰여진 마지막 성경이 시간적 서술에서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 중간에는 좀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선지서가 마지막에 기록되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 말제 성경이니까 말라기가 기억하기 좋죠, 그죠? 말라기가 기록된 그 시기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시기적으로 몇백 년인지 아시죠? 상식적으로 400년. 그 400년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400년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해야 구약 성경의 계시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초림부터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성경 기록은 없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의 큰 역사적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기록상으로 정경화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시기는 구약 성경의 큰 하나님의 계시와 또 계시가 구약의 마지막 기록된 말라기 이후에 400년을 같이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시대 국면,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의 시대의 큰 터널을 시작하는 이제 그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라는 용어는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서 시작되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또 구속사, 하나님의 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아주 집약되게 계속 일관되게 말하는 용어가 복음이라는 말로요. 이 복음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언어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함축하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냥 들으면 아는 아주 쉽고 아주 일반적인 아주 사소한 용어를 써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한자로는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의미가 있긴 한데 이 원어가 쓰였던 그 용어의 일반성과는 또 다른 또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그냥 그대로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해요. 그 의미도 이 원어인 복음에 해당되지만 헬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헬라어에서 이 복음이라는 그 의미는 황제가 그죠? 황제가 특명을 내리면 서신이 가잖아요, 그죠? 그 서신이 오는 그 정황을 표현하는 그 명사예요. 로마 제국 시대의 좋은 소식의 최고 좋은 소식은 황제로부터 특명을 받는 사역과 함께 가는 특명은 또 반대지만 일반적으로 황제의 특명은 대부분 권위 있고 힘 있고 모든 권세의 최고의 권위를 싣고 오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로 쓰기도 했지만 그 시대에 그 표현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종교적인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에 종교적 이해가 없어도 좋은 소식이라는 그 의미를 포함한 그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그렇게 모든 이방인들이 들리기 쉽고 와닿는 표현으로 됐고 우리가 좀 더 성경의 친숙에 들어가면 복음이라는 용어보다 하나님의 예언과 구속과 기름 부음과 또 성령과 생명의 더 구체화된 함축적인 단어를 우리가 또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복음을 어디서 연결해 오는가? 바로 구약과 연결시켜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자, 어디까지 이사야의 글에 적혀있는가 하면 내 사자가 내 앞에 온다. 그리고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이 너라는 것은 메시아를 주목하고 있어요.
누군가 그 메시아를 향해서 예언자가 메시아가 오는 어느 시점이 오는데 그 시점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와서 맞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다 주목을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전 예언자를 파송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사야 이야기죠. 자, 그대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직전 예언자 선지자가 올 텐데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의 영적 부흥 운동이 그 상태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의 영적 부흥 집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고 또 그 부흥 집회에 와서 영적으로 각성된 청년들과 만나서 사제관계를 맺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12제자를 이렇게 선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 역사는 이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으로서 그거 현실적으로 오신 분이 이분이 맞다라는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득력을 위해서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그것들을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예언자 세례 요한을 부각하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시대에 먼저 와서 부흥원들을 일으키는 그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구속사들을 구원 역사들을 그 사역들을 그렇게 복음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은 그 예수를 계속 증언하면서 예수께서 예언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과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말씀을 전할 때 경험함을 통해서 공동체에 많은 이제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계속해서 이 흐름은 다윗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계속 잠재적으로 예언이 쭉 돼서 신약 성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잠재적인 예언들을 다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러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신약 시대 전체에서 봤을 때 밝히 드러났고 그 상황에는 아주 암시적으로 완전히 모든 사람이 알 수준은 아닌 그 예언을 이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준의 만큼만 이 예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또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인 거죠. 자, 그렇게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정황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 때까지 쓰여지고 그 말라기가 쓰여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은 언제 형성됐는가 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십계명과 함께 레위기서를 받아요. 율법. 레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준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율법을 기록하고 그 율법이 쓰여진 그 전말에 큰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들을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신명기까지 마지막 예언 설교를 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한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이 성경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토라라고 딱 정해서 율법책이라고 주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은 레위기지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창세기부터 마지막 설교 때까지 이 레위기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계시되고 어떻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그 역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는지를 5경까지 기록된 걸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 이후에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이야기하는 다 토라를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 그 이후에 그 토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았던 왕의 스토리, 왕정의 스토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고 그 시대에
또 예언자들이 예언을 또 구두로 했지만 또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역사로 기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자료고 사회 자료고 정치 자료이지 하지만 이들은 그 모든 것 자체가 신앙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걸 또 다시 의미 부여하면서 그 공동체 계속 신앙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시가서도 그 안에 들어가고 역사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각 예언자들이 예언을 구두로 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했어요. 기록한 것들이 또 이스라엘 공동체 또 여러 가지 사회에는 계속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가 마지막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말라기 기록된 때는 이미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 뭐 그렇게 지나오면서 제국 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에서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될 동안 이스라엘 백성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고 국가도 없고 공동체의 사회적 전형이 없는 상태에서 흩어진 그걸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로 있으면서 그들이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것을 각자가 지켜내야 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회복되는 시간 여러 예언자가 이제 계속되는데 그래서 아수르의 나라가 팔리고 바벨론 나라가 팔리고 그 나라가 다시 알렉산더 제국이 그걸 먹고 그 이후에 로마가 먹고 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동안 그 예언의 말씀들을 산산조각 다 문서를 가지고 그들이 공동체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연대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스라엘 이 메시아 사상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자기 민족들 하나님께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된다. 이 예언을 계속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신앙을 계속 이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라기 때 기록된 말라기 예언서까지 그 자료를 다 모아서 성경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걸 정경화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후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디아스포라에 있으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정경으로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상실되지 않도록 정경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한 걸 가지고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아 때가 오기를 또 그리고 이제 충분히 검증된 정경화된 이 36권을 가지고 말씀을 기다리고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400년을 흘러와요. 자, 그렇게 하다가 그 시대에는 400년 동안 무수한 독립운동과 함께 신앙 부흥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것이 가장 왕성했던 때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 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한 막 부흥들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운동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개를 합니다. 그런 그 400년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회에 신앙 부흥운동의 노선은 핵심은 어디를 지향하는가 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다윗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이제 그런 예언을 붙들고 신앙운동을 막 전개하는데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데 네 가지 노선이 있는데 하나는 그 신앙을 지도하는 그 신학적 색깔과 어떤 그런 이제 흐름들인데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열심당원이 있었고 성경에 안 나오는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이 네 흐름이 예수님 직전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신앙 부흥운동들이 막 아주 여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 흐름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심화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물질적인 탄압을 극심하게 받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계속 이런 것들이 심화됐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네 가지 흐름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적인 여러 가지 어떤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운동들이 저변이 크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파는 아주 이스라엘의 종교의 이름으로 로마의 정권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제사장 혈통이고 하지만 종교를 로마 정권으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물욕을 채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아주 그런 세리와 같이 그런 어떤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영향들을 아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종교 개념 안에 그 지도자를 그러니까 로마로 파송된 종교 공무원의 위임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안에 뭐, 그 신앙적인 혈통 뭐 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적인 영감의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종교 제도를 구성하고 종교를 어떤 식으로 형성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제도를 관장하는 자들. 큰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 때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면 동물을 잡아요. 동물 잡는데 동물을 각각 집에서 숨겨놓은 동물을 가져오는 걸 다 못하게 해요. 가지고 끌고 온 동안 다 상하고 하니까 제대로 재물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무조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 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숨겨놓은 동물들을 이제 종류별로 소, 양, 염소, 뭐 비둘기까지 쭉 해놓고 이것을 사야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경건한 예물이 된다. 그렇게 하고 종교를 진행하는 제사장들, 집행하는 자들하고 같이 결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종교를 하는데 학자들이 하면 5배나 비싼 시세보다 5배나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득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로마의 위임하에서 그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과 영감에 관심 없는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국가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냥 한 층으로 사회적으로 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정말 순수한 시민운동가들이에요. 각 흩어진 그 이방 쪽의 디아스포라,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외에 흩어진 이스라엘에는 회당들이 있어서 회당에서 한 5가지, 10가지 이상 되면 회당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토라를 계속 읽고 종교행위를 해요. 거기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신앙들을 계속 이어가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 안에는 이 종교 부흥운동을 하는 시민운동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적어도 가문의 내역을 이어가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먹고 사는 걸 최소화하고 신앙 운동을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연구 많이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신앙의 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경건의 선생이요, 실천가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들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의 실제 내용을 관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는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 그리고 학적인 깊이도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로 있으니까 이 4가지 세력이 있었다면 그 사회에 가장 깊이 영향이 침투한 사람들은 바리새파요.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신앙의 지도를 받고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4파 중에 누구를 꺾어야 예수님이 바른 복음을 전하겠어요? 바리새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를 죽으라고 나쁜 놈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가장 흐름 중에 가장 존경받고 신앙의 영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열심당원들은 뭐냐 하면 이 신앙과 예언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우리가 각성되고 영적으로 준비한다고 오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실제적인 어둠의 권세인 로마 정권과 우리 실제로 싸운다. 그러니까 무력학교를 한 거예요. 실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요인 암살을 하고 봉기를 일으키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 운동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신앙과 기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천 영역의 노선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특히 로마 정권을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저건 아주 그냥 끝까지 잡아 죽여야 되는 대상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헌신되는데 이 새 흐름보다 훨씬 더 헌신도 면에서는 더 급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 그러니까 일당 백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향력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 모든 거룩한 시민들은 신앙에만 열심히 저항하지 못하고 기도로 열심히 자기 삶을 신앙에 이제 집중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학자들에 의해서 고고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 그 당시의 공동체에 영향이 있는 부류가 바로 에세네파인데 에세네파는 수도운동가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시민들에게 가서 막 가르치고 이거보다 자기들이 깊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계속 환상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에세네파라고
모든 학자들은 거의 동일하게 동의를 해요. 세례 요한은.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낙타토르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에 석청을 먹었던 이 묘사가 그 당시에 SNF파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흐름 중에 예수님의 영적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실제적 영향을 가진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실제적인 사람들은 곧바로 SNF파들이 결국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직전 예언자가 예수님의 영성을 충분히 무르익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수도원 공동체에서 수도원의 삶을 사는 이 삶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준비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 같이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가장 역사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을 향해서 역사에 집착을 했던 사람, 가장 역사와 관심 없는 것처럼 라이프스타일은 딱 세상과 전혀 별개로 되어 있으면서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의 어떤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역사를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 이 양극단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신앙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졌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그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동안 교회 역사의 큰 부흥과 침체 흐름 속에 그 부흥의 시점을 준비하고 또 부흥의 시절을 또 주도하고 또 부흥의 시절을 또 기다렸던 그 주체들은 대부분 수도원주의 영성을 가졌던 사람들의 영감과 그 공동체의 영향을 통해서 결국 그것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두개파로 가는 종교 형태도 매 시대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자기 삶으로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속화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깨어있기를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갔던 대다수의 바리새파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운동을 신앙의 영감과 상관없이 사회운동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했던 열심당원의 흐름은 모든 시대 역사 속에 이 네 가지 현상은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흐름 속에 있었다고 교회 역사는 증언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어느 시대든지 종교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해석과 관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해내고 표현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가장 정결하게 하나님이 이 육신을 가진 영혼이 육과 영과 혼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새 삶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신앙 형태를 가지는 것이 가장 이 영감을 잘 유지해내고 이 세상과 이 물질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바로 이 수도원 영성을 계속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형태는 이 흐름 속에 어느 흐름에 속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소리 내보세요. 내가. 자, 시작하면 소리 내죠. 시작. 우리가 지금 우리 뭐 수도원적인 우리 생활 구조가 아니죠. 또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또 사회운동하고 막 길거리 데모하고 또 막 정책 운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지역교회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의 지역교회는 대부분 바리새파의 흐름 속에 있는 어떤 노선인 겁니다.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그 삶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담아내려고 할까.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 영역이에요. 종교 이름으로 자기 배불리는 걸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배 따라하고 나 그렇게 그냥 일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열심당원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몸을 던집니다.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다. 그냥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요. 또 산속에 들어가서 최소한 살면서 또 영적인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하기에 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 가고 나면 수도사 생활하는 사람처럼 복장 편한 데가 없어요.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기 쉽겠어요? 목사가 신앙생활 하기 쉽겠어요? 목사가 신앙생활 하기 굉장히 쉬워요. 영업 안 해도 되고,
취업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성령 연구와 기도만 해도 되니까 일단 들어서면 쉬워요. 일단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세속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 두 가지 세상을 발을 깊게 담고 이것을 살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저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감이 잘못하면 사도계파로 빠져요. 어떨 때는 열심당원 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못 견딘 사람들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이것도 빠질 수 있고 저것도 빠져. 여기서는 또 살기 너무 너무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어디로 빠져요? SNL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하겠다 그러고 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역자를 부르시네 그래. 그래 가면 또 굉장히 또 괜찮은 것처럼 또 보여지고 그래서 사역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신학교에서 걸러낼 중에 이게 진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가지고 가는가 아니면 좀 약간 비겁해서 이어왔는가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열화에서 이렇게 밀려왔는가 이게 영적으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이 맷집은 안 되고 또 신앙을 버리기는 양심이 또 자기 확실히 분명하고 그러니까 쉬운 길을 선택해서 왔는 흐름이 있어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그런 영감이나 내 안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자격이 필요해요. 어쨌든 가장 어려운 거는 이 바리새파 흐름인데 이 바리새파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세 팀 중에 어디겠어요? 예? 사도계파요, 열심당원파요, SNL파요. SNL파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침체되고 이 열심당원 쪽으로 가는 신학의 흐름과 교회 흐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도계파 흐름으로 또 가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많이 빠졌는가 하면 우리 교단은 사도계파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게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개인주의. 종교를 빌미로 내 육신의 안위를 추구해 나가는 그 경향성이 많은 쪽으로 흘러온 게 한국교회 지금 교회 유산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단, 특히 한신하고 성공회나 감리교나 한국교회에서 교회 흐르면 그 신학은 열심당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사회운동, 사회개혁. 그래서 이 열심당하고 이쪽하고 또 색깔이 전혀 다른 노선인데 이 바리새는 이쪽으로 좀 영향을 받아요. 어떤 식으로 신앙을 표현해내는가 그렇게 노선을 잡을 때 그 기질과 경향에 따라서 그 흐름으로 가기. 근데 흘러갔다 하면 거기는 영감은 거의 사라집니다. 순수한 영감은 사라져요. 한국교회의 장로교, 우리가 받고 있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장로교 교단, 켈빈주의, 복음주의 신학은 대부분 이쪽으로 흘러간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든 개발도상국 시대에 미국의 자본주의나 미국의 세속성들이 그 교회에 흘러오면서 교회 운영이나 교회 어떤 흐름들이 그런 세속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타면서 기복과 개인주의 세속화들이 거의 그 신앙 안에 끌고 간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순수한 보험도 가지고 있지만 그 경향을 타고 있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흐름들은 주로 어디에 공동체를 영향을 받는가 하면 좋은 신학, 균형 있는 삶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영감의 영성을 통해서 이 교회들은 새롭게 경도가 되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교단,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몇몇 교단은 이쪽으로 흘러왔죠. 그죠? 열심당 쪽으로 흘러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 경건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우편향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죠? 자, 바리새가 순수한 신앙의 노선의 현장이라 생각해요. 그 바리새가 색깔을 띌 때 실제로 그 흐름을 타든지 안 타든지 그 안에 담고 있는 영성의 흐름이 우편향되면 기복주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것을 추구를 해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사도계파의 흐름이라고 좀 노선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이나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면서 굉장히 분명한 삶을 살지만 실제 영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나 어떤 방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감을 갖다 점점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쪽이 이 열심당 쪽인 겁니다. 둘 다 이것을 회복할 이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자리는
사실은 표층이 떠 있는 층이에요. 이래도 흐를 수 있고 저래도 흐를 수 있고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영은 에세네의 흐름인 거예요. 수도원주의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는 어떻게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교회로 이야기하지만 그 보냄받은 전에 논리적 우선순위가 뭐예요? 부름받은 교회로 세상과 먼저 분리되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별되죠. 세상과 분리되는 영성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고 또 이 영성이 여기 머물면 안 돼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영성으로 들어가줘야 이게 바리새파들이 가졌던 삶의 현장에서 세속 속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현장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늘 회복하는 기쁜들은 에센의 흐름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 요셉이 에센의 흐름에서 이 여러 가지 부흥운동에 참고하던 시대에 어떤 노선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이 영감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면 결국은 에센의 영감을 통해서 직전 예언자가 거기서 배출되는 거고 그 흐름에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 현장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 현장에서 사두개는 말할 것도 이것들은 열심당원은 뭐 상종할 것도 못 되고 바리새하고 단판을 지으면서 그 신앙의 노선들을 이제 복음으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바리새를 죽이려고 딴 거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족속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한마디 한 거 있잖아. 너희들이 이 복음을 알고 바리새인 만큼의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제자가 못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리새의 일정 측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준을 챙겨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를 그렇게 계속 공격한 것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었다는 것을 또 반증하고 가장 성도와 교회가 있어야 될 지점이 바리새 흐름 속에 가장 세속 속에 있으면서 가장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해야 될 이제 그 지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영성은 에센의 영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도피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도피적 세상으로부터 도피되는 영성을 확보된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고 말씀에 깊이 젖어들고 기도로 깊이 자기 영적인 자리매김을 확장해 나가면서 세상을 보는 관조하면서도 참여적인 아주 예리한 영감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위해 이 도피적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피적 영성에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지 않고 그거 눌러 앉으면 어디로 갈까요? 저 위로 올라가요.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다른 신앙의 태도나 삶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거 싸우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일에 있을 때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복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에센의 영성은 또 다릅니다. 수도원적 영성은 달라요. 수도적 영성은 세상의 가치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아이를 놓으면서 소중 아이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놔놓고 얘는 처음부터 내 애가 아니므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해요. 아이를 기다렸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열망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기다리고 아이를 소중히 하면서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면서도 그 돈에 주시는 이와 거둬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극단적인 언어가 동시에 안에 품어지는 사람.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내 방식으로 소유하지 않으려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방식. 나를 격하시는 방식으로 그를 사랑하는 이 극단적인 양면을 그대로 가진 이제 이런 영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며 머무르는 세상의 소유권을 끊어내고 세상의 주도권을 내가 계속 비워내는 그런 수동적인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영성을 모양만 띄고 말씀 연구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인 그 가치와 싸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속의 욕망이 기도 속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세속적인 어떤 기복과 연결해서 종교를 통한 자기 자아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 뜻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맞이하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삶이라는 지금 바리새 현장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들이
담아냈던 영적인 삶의 경험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부르시는 교회는 세상 깊은 곳에 있으라고. 눈에 보이는 현장은 옆에 이웃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있고 세속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그 깊이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로부터는 철저하게 분리된 그들의 영혼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예언자로서 또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 장소에서 부름받았고 다시 그 장소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내 시대에 감당하고 이 신앙을 다음 시대에 전수하는 이 길은 우리가 수도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가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구별된 기도 생활, 구별된 말씀 생활, 이 종교적인 형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세속적 가치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죄성들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가를 깊이 성찰하고 그 근원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내면서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는 그 싸움을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이사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흘러오기까지 그런 역사를 유지했던 그 세대가 계속 생물학적으로 이어가면서 이 신앙이 400년을 건너온 겁니다. 이 400년을 건너오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초림 때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많은 숫자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았고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룰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한 사람 누구였어요? 예? 세례 요한.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예언자는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경험으로 보면 다 동일해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신앙을 이어받아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신앙을 살다가 내 신앙을 다음에 전수할 때 걔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도 있었고 사두개도 있었고 여러 열심당원도 있었지만 이 신앙을 다음에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직전 예언자로서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직전 예언자는 좀 더 일반화시키면 세례 요한이 신앙을 이어받은 자기 아버지가 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 영적 사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신앙을 가지고 직전 예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기 삶을 봤을 때는 또 어떤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직전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직전 예언자라는 말은 다음 세대에 생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면서 다음 세대에 이 예언을 물려줄 수 있는 영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예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이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주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개인의 제자들은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자기 세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직전 예언자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직전 예언자 영성을 가지고 SNF파 영성을 가지고 현장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 영역이 돼요. 애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아야 돼요. 지만 잘 살게 애 없이 죽어버리면 이게 예언이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애를 놓고 애를 키우는 세속의 현장에 살면서 내가 아이한테 이 예언자적인 영성의 삶을 살다가 걔한테 전수를 해줄 수 있어요. 2000년도에 끊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가 이어지는데 산술적으로 적어도 모든 세대마다 한 명 이상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대가 단절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각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너의 개인 삶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중요한 한 단위를 위임받은 삶으로서 네가 잘 살았는지를 그것 묻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를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는 산다. 너는 구원 얻은 자야. 나 백성이야. 영혼 하나 들어왔어. 그런데 네가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네 세대에 네 감당을 했는지 내가 묻고 싶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부름을 잘 받아도 천국 가고 못 받아 천국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묻겠다는 것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느냐는 묻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지금 이 문화권, 우리 자녀들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 다 모아놓고 걔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다는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원적으로는 SNA의 뿌리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바리새 진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 싸우고 찢고 뽑고 키우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애하고 같이 살면서 내 죄성과 더러운 꼴을 다 보여줘야 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있으면서 엄마 아빠의 진정성이 SNA의 뿌리가 있는지 아이들은 영감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가 지금 바리새 측면에 자기와 같이 있어도 이게 지금 열심당원 흐름인지 사두개 흐름인지 애가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이 흐름은 아이들이 받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받아냅니다. SNA의 흐름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이 세속 사회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경건을 향해서 일관되게 사는 삶으로 본에게 설득이 되기까지는 아이들이 그 신앙을 못 받아들여요. 자, 세대론의 관점에서 지금 신앙의 전수에 있던 의미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 없이도 예수 믿을 기회 많아요.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타락해가는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내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각성에 대한 주목을 할 때 우리는 이 노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개인의 영성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내 신앙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세속의 가치를 분별해서 세상에 깊이 발들여 놓고 살지만 세상의 욕망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성 앞에 자기 삶의 가치를 끊임없이 집중해 가셔야 돼요. 노년을 준비할 때 보험 들었는 거, 자식들의 연봉, 또 집 이런 걱정을 하면서 노년을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없는 것이 자녀들의 영감과 신앙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것도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의 신앙 전승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역사는 가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주도권을 언저리에서 주변인이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전승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는 불편, 그것이 가져주는 고난, 그것이 가져주는 뭘 이해, 이것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신앙의 전승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SNA의 뿌리를 받고 이 세속 현장에서 죄와 싸우면서 내 신앙이 내 고백대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으로 자녀들이 이어받을 수 있겠네. 몸으로 살아내지 않는 복음은 절대로 아이들이 몸으로 받아내기 힘든 거예요. 입으로만 전수되었던 복음은 아이들도 입으로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 신앙은 내 세대의 신앙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건 다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전승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교회를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많은 또 과제를 안고 삶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이어야 됩니다. 내년에 많은 계획이 있고 또 많은 실패의 과정들이 인생사에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2차적입니다. 그 과정이 잘 되든 못되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의 경건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모아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뿐이에요. 이 목적을 놓치지 않고 한 해의 그런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세속에 물들지 않은 낙타토롯을 입을 수 있는 가족들을 떼고도 살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도 살아낼 수 있는 세속의 어떤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목적이 선명한 그런 영감을 가지고 자기 영적 정체성을 회개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영이 늘 살아있는 삶으로 그렇게 1년을 채워가고 남은 생애를 채워가는, 그렇게 해서 그 영감 우리 자녀들한테 온몸으로 그대로 전승 가능한 그런 신앙의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